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여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고 우리의 일들을 살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스스로 힘이 세어도 구원하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를 바랄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께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성호를 의지하여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청종할 때에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한 분하고 상담을 좀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불교계에 굉장히 심취해 있는 깊이를 아는 분이더라고요. 기도에 대한 잠깐 나눔을 가졌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는 뭡니까?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는 기도, 그러면 신을 향하여 혼을 열고 그분과 나누는 거다. 뭐 이런 대략 이런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분은 뭐라 그러냐면 기도란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비우는 것이다. 예, 불교 전형적인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가 영혼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영혼을 담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형상을 쫓아야 합니다. 그분과 함께 친밀한 소통을 이루어야 그분의 뜻을 알고 우리의 삶을 향해서 갈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그분의 능력을 접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죠. 오늘 아침에 그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예배가 또 있잖아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의 본질을 알고 기도의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려는 뜻,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따라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온 교회 모든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를 의뢰하고 주와 교제하며 주의 능력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 호흡을 이루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 모든 성도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철야 예배로 모일 터인데 하나님, 먼저는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자리가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영혼이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의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경험하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능력을 온전히 접속받아서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 온 교회의 기도 생활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도를 사모하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할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냐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그 많은 그 교파가 있었죠. 그 중에 이제 헤롯 당원, 바리새인 많습니다만은 이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은 서로 원수지간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 악의 세력들이 서로 단합을 해서 공격을 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려는 이제 사두개인, 바리새파, 이들도 원수지간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교회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셈파 이 세 종파가 컸고요.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모든 면에서 서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이 바리새파가 보수적이라고 하면 사두개파는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그런 종파였습니다. 이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어요. 천국도 믿고요. 천사와 악마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부활도 악마도 천사도 절대 믿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교리적인 모든 면에서 서로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이 바리새파가 예수님을 공략하는 걸 실패했다. 이 얘기를 듣고 이번에는 사두개파가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고자 공모를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들이 나와서 뭘 논쟁합니까? 부활을 논쟁하고 있네요. 자, 이 부활은 우리 개신교 정말 중요한 교리거든요. 지난 2000년 동안 이 부활에 관해서는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 진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데 이 세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창조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나를 그렇습니다. 이게 창조신앙이거든요. 두 번째는요 부활신앙입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을 한다. 이 부활신앙. 첫째는 어떤 신앙이요? 창조신앙. 둘째는 세 번째가 중요한데 재림신앙입니다. 이 재림신앙은 뭐냐면 예수께서 구름 타고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재림하신다. 말씀을 우린 그대로 믿는 거죠. 이 세 가지 신앙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창조, 부활, 재림 신앙은 알고 보면 하나입니다. 다 묶여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믿을진데 그 중에 핵심이 뭐냐?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의 이 부활 신앙을 깨뜨리기 위해서 별별로 학설과 무슨 괴상한 교리를 다 만들어냈죠. 예수께서 기절하셨다는 둥, 제자들이 시체를 도적질해 나갔다는 둥, 별별 하여튼 여러 가지 괴상망측한 학설을 내걸기도 하고 그렇게 기독교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린 분명히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있잖아요. 예.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4절로 28절까지를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24절로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할 때 7중의 누구의 아내가, 여러분 이 의도를 아시겠어요? 구약에 나오는 이 형수 취수의 제도를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여자가 이제 결혼했는데 애를 낳지 못하고 형이 죽었다는 거예요. 동생과 또 결혼하고 또 애가 없고 7째까지 결혼했다가 다 죽은 후에 부활하게 되면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
여러분, 이 의도를 읽으셨어요? 예수를 함정에 몰아넣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부활 교리가 오류가 있다. 아주 창피하게 만든 거예요. 작전이죠. 그때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 29절입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사실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세상 지식은 조금 모자라도 거기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무지입니다. 이 영적인 무지는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내세까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좀 무식하면 어떻습니까? 문제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일에 대해서, 특히 영계에 관해서는요, 무지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이 슈루드 지혜를 지금 어떻게 발휘하시냐면, 이 사두개인들이 이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영적 무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사실 이거는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거든요. 어제 제가 만난 그분이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불교를 빠삭하게 아세요. 사실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이 신앙생활의 의미가 없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무지했냐면, 결혼은 내세에도 존재한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결혼이 있다 없다? 천국 가면요, 우리도 천사처럼 성별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남자와 여자라는 성별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잖아요. 짝을 이루어 삽니다. 그런데요, 천국에 가면 결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는 율법적인 지배, 세상의 재혼법이나 뭐 이런 율법이 거기에는 더 이상 없습니다. 거기에는 뭐만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의만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이런 어떤 부활시의 특성을 잘 모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부활하게 될 때에 우리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가봐야 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분명히 다 알려주셨어요. 그곳에서는 이 세상에서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새가 물속에서 살 수가 있다 없다? 뭐 잠깐 오리가 들어갔다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면 물고기는 육지에 올라와서 살 수 있다 없다? 각각 거기에 맞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다 만드시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이요, 세상에 살기에는 적합합니다. 그런데 천국 가서 살기에는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천국 갈 때 우리 모습이 어떻게 변합니까? 마치 번데기가 그 꼬치를 벗고 나비가 되듯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완전 영체로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몸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신령한 몸이에요. 죄 짓는 몸이 아닙니다. 아주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는 거죠. 그 몸은 다시 썩질 않습니다. 병 걸리질 않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납니까?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만나요. 우린 캘리포니아 사니까 압니다. 정오의 빛이 얼마나 강한지. 그 빛도 바로 쳐다볼 수가 없는데 우리 예수님의 영광의 빛은 얼마나 찬란하겠습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요, 우리 모습이 더 이상 쪼글쪼글하고 저처럼 뭐 흰머리고 이런 거 없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이 많고 병든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때의 모습은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모습, 영광스럽고 썩지 않는 그 모습.
맹인이 천국 가면 못 본다고요? 아니요, 다 봅니다. 듣지는 못하는 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부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는데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사실은 부활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모세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다. 신명기 32장이 그렇게 가르쳐요. 아니 실제로 보여줘요. 어떻게 보여주냐면 에녹 같은 경우에는 살아서 그냥 승천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 아닙니까? 이 그림자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죠. 가령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나는 사건, 또 그 열왕기하의 13장에 보면 이제 엘리야의 뼈가 닿으면 막 시체들이 일어나는 거,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한결같이 다 그림자입니다. 또 죽어요. 이제 예수님의 부활, 이거야말로 정확한 건데, 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적 무지를 책망하신 다음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우리 3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32절까지 30절부터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바로 이겁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다, 부활한 자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당시 헬라 사람들은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무덤과 같고 감옥과 같다. 우리 영혼이 육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나와야 한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자살을 찬미하는 그런 철학자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우리 몸을 뭐라고 구분합니까?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다,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도록 애써라. 그 당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보고 왔지만은 영지주의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기독교 안에 이단입니다. 이 이단은 어떻게 강조를 하냐면 인간의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영혼은 깨끗하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또 이 영지주의자 안에도 두 가지 견해가 있었는데, 하나는 육체는 더러운 것이니 그 더러운 육체를 가지고 쾌락을 누려라, 뭐 이런 어떤 그런 주의가 있었고요. 또 한편은 이 육체는 더러운 것이니까 그냥 두면 안 된다, 금욕을 하고 그냥 쇠사슬로 묶듯이 그냥 그렇게 단련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두 가지 파가 있었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그 당시 얘기 같지만 오늘날도 비슷한 현상이 또 있습니다. 지금도 기독교 안에는 이런 어떤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윤리관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주일날은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에 나가서 세속적인 그런 생활을 하고 그저 쾌락을 누리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현대판 영지주의죠. 또 한편 금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 육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성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율법적으로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그런 사상, 완전히 금욕주의적인 그런 경향. 사실 이런 양쪽은요 다 극단입니다. 이단으로 분류할 만하죠. 아니, 분류해야 됩니다. 기독교 진리와 전혀 다르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3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니,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야곱은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의 손자가,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요 인간의 이론 대상이 아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시간 개념을 가르치는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이다.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계시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시간이 구분이 된다.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우리가 부활하고 영체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시간의 개념을 돌파한다. 이제 이런 것들 가르치는데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이 부활 논쟁을 대해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뭐냐면 무지 중에 가장 큰 무지가 뭐죠? 영적 무지다. 이거 진짜 알아야 되거든요. 신앙생활하며 이 부활에 관해서는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그 자식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부활 이후에는 그 가족관계가 없다니까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된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얼마나 야비합니까? 그 야곱도 책망하시고 심판도 하시지만 결국은 축복하셔서 변화시키고 천국으로 데려가는 하나님이다.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그분이 바로 저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죠. 사실 저는 이 부활장을 나눌 때마다 그렇게 생각이 나는 분이 있어요. 아니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그래서 저희 집에 모시고 왔는데 냄새가 진동을 해가지고 사흘 동안 머리가 아파가지고요 생활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길에 계신 분이었거든요. 씻겨도 소용없고 빨래를 다 해도 안 돼요. 연세가 적당히 드셨는데 할아버지죠.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그래서 집에 모시고 왔는데 딱 주무시고 일어났더니 하룻밤만 더 재워주면 안 되냐요. 그때 굉장히 추웠거든요. 이틀 밤을 그냥 할 수 없이. 이틀이 지나고 났는데 딱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자기 꿈에 나타나서 이 집에서 살으라고 그랬대요. 돌아가시겠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선교사지만은 이것만은 못하겠다. 제가 야단을 쳤어요. 아니 할아버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려면 내 꿈에 나타나야지 왜 당신 꿈에 나타나냐고. 그 할아버지가 사흘 동안 우리 집에서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오늘 하고 마칠 텐데요. 저는 그분이 궁금해요. 그렇게 찬양을 하셨던 분이 반드시 하늘나라에 계시지 않겠는가. 지금도 얼굴이 어렴풋이 떠오르는데 참 그 161장을 찬양할 거거든요. 이 찬양 이분이 입에서 떨어지질 않아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노숙자 할아버지가 떠오른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소망 속에서 그런 분과도 함께 지내게 하신 그 시절이 너무 그립습니다. 지금 제가 그런 거 못할 것 같아요. 그때는 너무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억을 할 텐데 머리가 아파서 저희가 사흘 동안 잠을 못 잤다니까. 너무 냄새가 나가지고. 우리 오늘 기도하시고 16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영생과 부활, 그 영광의 약속을 허락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 삼으셔서 영생을 확증하시고 영원을 소망하는 은혜,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와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에서 성도들과 더불어 풍성한 생명과 완전한 사랑을 누릴 때를 기다리며 세상 사는 동안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 사랑의 동행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부활로 만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누릴 기쁨과 영광을 사모함으로 살든 죽든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과 맞서 승리할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니 밤낮 이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쫓아냅니까? 예, 우리 함께 오늘 금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영적으로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편하시다면서요, 권사님. 나오셔야 됩니다. 물론 새벽에 강한 분들은 이제 금요 철야가 조금 부담이 되시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죠. 네,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도 구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리라 결단하고 오셔야죠. 우리 함께 오늘 이 부활의 소망을 견고히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리라. 하나님, 이 땅에서의 수고를 담대히 감당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영을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의지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한 번뿐인 이 땅의 생이 우리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고 동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섬겨가며 우리 주님께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중보하는 오늘 금요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감화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역사의 능력,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주의 영광이면 족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각 가정에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중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온전히 연락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늘 깨어서 주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 가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고 감사하시는 우리 주님